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이 인사가 진공 묘유의 소식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는 진공한 자리 얘기고, 당신이 나이며 최고는 묘위의 얘기죠. 근데 당신이 나라고 생각이 안 되고 최고라고 생각이 아니면 묘유는 아니지. 또 묘유가 안 되는 것은 진공이 안 돼. 그 자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 보지 않고 문제 없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놈이야, 저놈은 문제가 많은 놈이야 하면 당신이 나이고 최고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면 그냥 일로 왔다가 일로 이제 사라지죠.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이 워낙 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못 해요. 다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거 하려면 우리 뇌에서 그 많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용량 오버될 거 아니에요? 386을 하는데 586 그 성능 하면은 고장 나듯이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기준을 정했어요. 이거 한 번 한 생각들, 두 번 한 생각들은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흘러가는 물이야. 근데 3번 이상 반복을 하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살짝 이제 원룸을 하나 이제 싹 만들어줘. 그 소유권은 안 주고 그냥 원룸을 줘서 살짝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해요. 근데 3번 하고 또 3번을 해. 그러면 9번, 3, 3은 9가 되면 이거는 이제 이전 등기를 내주죠.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 3은 9, 더 이제 되려면 3, 7이 21. 그래서 보통 21독을 하지 않습니까? 3, 7이 21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하면은 이제 보통 33번도 하고 100독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3 곱하기 33 하면 99란 말이에요. 근데 100이라고 하는 이유는 100일 하다 보면 하루 이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좀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았나.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판에 하는 거 없잖아요. 3, 4번이지. 줄 때도 하나만 주나요? 하나만 주면 정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개 주면 2개만 주면 2 올라. 그래서 3개 줘야 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먹을 거 주는데 하나만 주면 너 진짜 정없다 그러면 2개 주면 2 올라. 2니까 2가 오른다고 2. 그래서 2개, 옛날에는 2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개만 주면 그러면 2 올라. 그러면 3개 주면 이제 만족을 해요. 그게 원래 그 삼생만물이라고 이 동양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죠. 숫자가 1이 되고 2가 되면 거기서 양이 생기면 제3의 것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막 분화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생만물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자 좋아하고 3, 3은 9, 9자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슨 자 좋아해? 8자가 좋아해. 사실 8자가 이게 메비우스의 그 띠 아닙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옆으로 그 8자를 옆으로 누우면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 8자 좋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론상 2개잖아요. 8자가 8자가 이론상 2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자문자답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문자답이 뭡니까? 자기가 묻고 셀프,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자문자답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 학원 강의하고 그 1대1 과외하고 그 과외비가 훨씬 비싸죠? 응? 그 왜 그래요? 뭐 이런 PT 같은 것도 1대1 맞춤 하면은 비싸고 그룹 하면 싸죠. 응? 그 이유가 있어요. 대개 보면 학원 강의는 그 강사가 다 자기가 질문도 자기가 강사가 하고 답도 다 자기가 막 풀어. 그럼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외 공부 시키면 이거 풀어봐. 응? 하고서는 선생님이 푸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죠. 그 차이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원래 자문자답 하려면 지금 설교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야 이게 자기 것이 되기가 쉽고 그때 이제 의문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 가나선 수행을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데 가나선 수행이 잘 되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대 이제 조사들을 배출을 한 방법이니까 효과는 좋은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 조계종에서 보면 가나선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10,000명당 1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워. 그 어려운 이유가 의심이 안 걸려요. 그 낚시를 하려면 그 고기가 낚시에 딱 걸리려고 하면 걸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주잖아요. 미끼를 주고 내리고 있으면 뭐냐고 그 생선이 고기가 거기를 그 미끼를 물어야 돼. 물어야 이게 일이 날 거 아니에요. 물기만 하고 도망가 버리면 계속 이제 미끼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물어도 또 타이밍 있게 딱 잡아채야죠. 그 잡아채도 그냥 올라오나요? 막 큰 놈들은 막 낚싯대도 휘고 그 노인과 바다 나오잖아요. 그 사투를 벌입니다. 그 도시어부에 보면 낚시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그 나름 그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매니아들이 있겠죠. 그거예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할 때 그때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고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뭐 타고난 머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이거 공부를 내 스스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철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묻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자문자답을 스스로 자기가 그 과정을 겪은 애들은 공부를 부모가 하라 마라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래. 그만 좀 하고 잘하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과외만 아무리 해봐야 속이에 경일 깁니다. 그 학원에 보내면 요즘 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저 학교 수업은 대충 제가 가보면 수업이 30몇 명인데 수업 듣는 애는 한 5명도 안 돼요. 어떤 데는 1명밖에 안 듣는데도 나머지는 다 그냥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도 아무 말을 못해. 우리 때는 그러면은 막 졸면은 우리 선생님 저 분필로 던져가지고 맞추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자고 그냥 듣는 애 하나를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학원 가서 이제 끝나고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해 갖고 부모들은 학원에만 보내면 이제 공부를 다 잘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씩 줄 거 아니에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애들 그게 20몇만 원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최소한 5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50만 원 넘. 50만 원만 넘겠어? 근데 학교에서 그런 자기가 자문자답하고 자기가 처리 안 된 애는 아니 학교에서도 안 들은 애가 뭐 학원 오면 갑자기 눈을 막 초롱초롱하고 듣겠습니까? 그냥 몸만 온 거예요. 몸만 오니까 아무리 쉽게 떠먹여 줘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재미있나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힘들죠. 근데 스스로 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자. 스스로 하면 아이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법어봉독에 제가 그걸 고른 이유는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친구가 소리를 좋아하는 광대, 그러니까 그 판소리죠. 원래 그 영광, 뭐 정읍, 고창, 뭐 이쪽은 판소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책을 봐도 앉아서도 맨날 판소리 소리만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하고 이거를 뭐 귀곡성을 내려면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배우고 자꾸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기 관심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제 이 사람은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대종사님은 어땠어요? 우연히 어렸을 때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갖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이제 의문으로 시작한 거죠. 우리 엄불교는 그러니까 의문으로 시작한 종교예요. 의문으로 시작한 종교죠. 대종사님이 7살 때 처음 자연현상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의심을 가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린이회 출신들은 다 알죠. 뭐 대종사님은 어리실 적에 뭐 산신령을 만나려고 5년 동안을 산밭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네. 산신님을 만나서 물어봐야지. 산신님은 아실 거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 의문을 품고 또 그 노래가 어린이 노래 또 뭐였더라? 바람은 어디서 누가 만드나? 뭐 그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7살 때 의심이 하늘에 보면 저 하늘이 왜 이렇게 높고도 파랄까? 저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도 파랄까? 아버지께 물어도 어머니께 물어도 도무지 알 수 없네. 대종사님 하늘 보고 의심이 걸리셨네. 그게 뭐예요? 그 십상 중에 하늘을 보고 관천 의심을 일으켰다. 기의상이죠. 그 의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엄불교는. 대종사님이 그 7살 때 그 의문을 가졌어. 7살 때 보통 7살 때는 뭐 장난감이니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텐데 대종사님은 왜 하늘은 높고도 파랗지? 구름은 어디서 누가 만드는 것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이런 그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이제 인간사에 대한 의문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왜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는 걸까? 이렇게 이제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의심이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시간이 깊어지니까 이제 그 근본에 대한 관심, 그 형이상학적 관심이라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관심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자답할 때 대답은 안 되지만 자문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소리 여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 판소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진머리, 휘머리, 그 진양조, 조가 많습니다. 배우려면. 그렇게 하면 또
스승 찾아가지고 계속 이제 또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쳐주면 그 연습해서 그날이 이제 바친다고 그러죠. 해서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잘하려면 연습을 하게 해야 되고, 연습을 하려면 스스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빨리 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만 하는 사람은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지만 굉장히 더디더라 이 말이에요. 더디고 설령 됐다고 해도 나중에 가르치질 못해.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스포츠의 개의 그 정설이 뭐냐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특출난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되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돼도 못 오는 애들을 이해를 못해. 너는 왜 못해 임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죠. 그리고 진짜 이제 지도자들도 유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조금 이제 선수로서는 조금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누구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뭐 모든 면에 나는 아무 뭐 특출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지도자로서는 또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7세의 의심을 이제 시작해서 9살 되던 때에 이제 그 의심이 이제 체계를 세워요. 그래서 보면 의심을 그 어떤 기록에는 7살에도 나오고 9살에 나오는 이유가, 7살 때는 정말 이 아주 초박한 의문이고 9살 때는 그래도 그 의문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의문을 9살로 표현하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는 건 보통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의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과 이치에서 우리가 사리 연구, 일과 이치에서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은 의문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의문을. 까닭이, 우리 용어로는 까닭 있게 살아라. 까닭 있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효산 손정윤 법사님이 엄불교신문 사장도고, 제가 이제 엄불교신문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그분을 뭐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그분 그 글에 또 만나면 자주 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분이 너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이 말을 잘해. 왜 전물 출신했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까닭 있게 사냐? 까닭 있게 사냐고 또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뭐 아니면 이제 공부기를 잡았냐? 이제 그 얘기하죠. 공부기를 잡았냐? 공부기를 잡았나요? 공부기를 잡아야지. 엄한 길을 잡아. 일로 자기네 집에 가려면 자기네 집 가는 요 뭐 도로를 가야지. 엉뚱하게 일로 가려고 덕이동 사는데 자유로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부길을 잘 못 잡은 거지. 집에 가는 길을 잘 못 잡은 걸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그 의심을 하시고, 그 의심을 처음에는 산신령은 자기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려 그 삼바째를 5년 동안을 삼바째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산신령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네, 못 만나요. 만났으면 이제 우리 종교가 전혀 그 상황이 달라졌겠죠. 산신령을 믿는 종교가 됐겠죠. 그 산신령 이 신통하고 신통 이정 호풍 한우 이산도수 이런 쪽으로 갔을 텐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종사님이
산신령은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못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스승을 찾아서 그러면 물어봐야겠구나 해서 좀 뭐 특출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배우려고 했던 게 구사고행상이죠. 그것도 또 5, 6년 하셨어요. 근데 그 구사고행을 해도 자기 답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단 말이에요. 답을 할 수가 없어. 이 본질적인 이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집은 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앓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어찌 앓고 그것도 자문이잖아요. 이 일을 어찌 앓고 놓지 않아요. 이 묻는 사람은 힘들어도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이 공부를 하면 되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부정적으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응? 되게 우리는 보면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못났지? 응? 나는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이렇게 뭐 능력이 없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어펌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많이 했죠. 제가 이 설교 제목도 항상 질문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를 쉽게 이렇게 뭐 운동을 잘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습관을 잘 고치는 걸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긍정적으로 물어보니까 뇌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뇌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러면 막 이유를 찾아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 둘, 세 가지는 보통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답을 하고도 이게 신념이 되지 않으면 이제 변화가 더디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질문의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돌리는 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그건 뭐예요? 원망생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생활로 돌려야 돼. 타력생활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력생활로 돌리는 거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려. 그죠?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 앓고 하는 이 의문이 대종사님이 자문자답으로 돌아가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자문자답, 이 일을 어찌 앓고의 5년 과정을 겪고 이제 그 생각마저도 놓고 이제 1915년 1년 전부터 그 생각 입정 돈망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1916년에 대각을 하시죠. 이 일을 어찌 앓고 다 개인마다 이 일을 어찌 앓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을 어찌 앓고 그럴 때 부정적 어찌 앓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어찌 앓고 이 자식을 어찌 앓고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 것입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스승도 찾고 산신령도 만나는데 안 돼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어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된 것이 우리 엄불교의 이제 그 특징인 거죠. 엄불교의 성격을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신통묘적이니 막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 안 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도 뭐 엑스터신이 옛날처럼 막 무슨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 본인이 가졌던 의문들을 연마해 보니까 다 풀으셨잖아요. 뭐 여천지학기덕 여의를 낚여서 그 주역의 뜻을 보니까 다 해석이 돼. 그러니까 그런 그 인지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불교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세상을 막 혹세무민하고 뭐 산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 묻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얻으셨고, 부처님께서도 자문자답을 하셨죠. 부처님의 그 출가하기 전에, 유성 출가를 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합니까? 그 사문유관이라고 그러죠. 하루는 동쪽 문을 가니까 뭐 남쪽 문에 가니까 늙은 할머니를 보고, 서쪽에 가니까 병든 사람을 보고, 북쪽에 가니까 이 상려 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걸 단행을 하시고 6년간의 수행 끝에 대각을 하셨죠. 자, 우리 교리에서 보면 이 의문에 관한 것은 그 사리연구하고 의두유목이 대표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법 전체가 대흥사님의 이런 자문자답으로 이 대각을 해서 만든 교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리 정전에 있는 모든 교리가 다 의문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경강할 때 보면 그 한 조목 한 조목씩 다 그 나누어 가지고 경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론상 서문문 그러면 이론은 언어도안의 입정처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고, 뭐 술성요론 16조 어떠한 언을 바라여 그 언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제가 그 2학년 편입해 가지고 처음 경강을 할 때 받은 조목이에요. 어떤 언을 바래? 나는 이 깨달음을 추구를 했거든요. 깨달음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조목이 정말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어떠한 원을 바래?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그 원을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대로, 보고 볼견 듣는 거 문 견문,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해. 그 깨달음하고 보고 듣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렇게 원하는 데 대조하여서 연마하라.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지침이 된 것 같아요. 가는 길이. 그래 모든 것들을 볼 때 항상 깨달음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되었죠. 근데 그거 그냥 찌뽑기예요. 뭐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뽑는데 그게 뽑힌 거예요. 그래 그게 제일 저한테는 영향력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교무님은 그 수양연구요론 초기교서에 보면 통만법 명의심이라고 있어요. 그 처음에 수양연구요론 첫 장에 대흥사님이 만법을 통해 한마음을 밝혀라. 그 의두유목에도 나오죠. 그걸 보고 야 그렇구나. 그 수양연구의 통만법 명의심은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교무님만 그 통반법 명일심 수양연구 요론에서 보고 그것이 자기 공부의 삶의 방향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뭐 억지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다가온 그 법문을 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3, 4문 9 반복을 하게 되면 뇌에 딱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리연구에서 사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12이해를 말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12, 옳고 그르고 이해, 이롭고 해롭고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12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그랬어요. 대소유무. 대라함은 뭐예요? 대는
큰 대자니까 우주머니의 본체를 이름이고, 소는 그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소라고 그래. 유무는 뭡니까? 이 있고 없고 변화하는 거죠. 유무는 변화인데, 변화는 뭐예요? 만물은, 천지는 어떻게 변해? 천지는 추나추동 사시순환을 하죠. 천지에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순환하고, 또 그 안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니까 풍운으로 상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구름과 비와 서리와 이슬과 눈, 바람과 별과 윤동주의 시에 시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국기들도 보면 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터키는 보면 그 초승달에다가 별이잖아요. 별. 응? 자, 그래서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 그리고 이제 만물은 어때요? 천지는 그렇게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하고, 또 흥망성쇠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맨날 망하기만 하나요? 안 그러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흥망, 그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쇠락할 때가 있어요. 흥망성쇠. 존재여 생존에 뭔지요 가련한 그 조동화 선생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법칙은 대소유무 시비이해. 몇 자입니까? 8자죠. 이 8자를 바꾸는 방법이 저는 이 대소유무 시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의 8자 법칙이다. 제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대소유무 시비예가 8자를 바꾸는 법칙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대소유무, 더 줄이면, 4자로 줄이면 대소유무에 다 들어가고, 또 변화라는 것은 어때요? 아까 천지에는 추나추동 4자하고, 풍은 우로 상설, 그럼 6자 합하면 10자죠. 그리고 만물은 뭐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8자죠. 그럼 합하면 몇 자예요? 18자죠. 18자. 그래서 변화하는 데는 이 18자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주보에 그 8자 변화 법칙, 18자 변화 공식이라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두유목 20조. 자, 우리 의두유목이 지금 이 조목이 20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침 선할 때 일주일 단위로 한 조씩 연마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1조부터 20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12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도님들이 처음에 이제 그 연말을 각자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거기에 보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말씀을 제가 하는데, 그게 그 용어를 얘기를 해도 다 잊어버리죠. 바로 까먹고, 또 그런 자문자답에 형이상학적 관심을 좀 없으면 거기에 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자꾸 듣다 보면은 알아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의두유목 20조가 처음에 수양연구 유론회 할 때는 대형사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의문을 하시고 대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문목, 그때는 문목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문목을 137개나 문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무지개 본인이 뭐 자연현상에 대한 의심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할사. 뭐 되는지 마지막에는 연구할사로 끝나요. 그게 13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은 대소유무 12예와 기타 인간의 의심할 만한 제목을 이름이니 연구한 대로 해결안을 옛날에는 제출하게 그렇게 만들었었죠. 대흥사님 제세 시에는. 그래서 사리간에 명확한 분석력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137개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줄고 최종 지금 현재 정전에는 20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의도요목 20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리연구와 의도요목이 대표적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자문자답 할 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우리 교법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뭐 요리를 한다고 그럴 때도 자문자답을 하면서 요리하십시오. 질문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걸고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법에서 뭐 이론상 진리에 없고 없는 자리, 왜 없고 없는 자리라고 했을까? 왜 또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뭐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론상 바보는 원망부족 지공무사하다고 했을까? 왜 뭐 천지는 길흉이 없다고 했을까? 천지는 응용무념하다고 했을까? 뭐 의문문으로만 쓰면 모든 것이 다 의문이에요. 의문 아닌 게 없어요. 무시선법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게 무슨 뜻일까? 또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그 무시선법에 나오는 건 그건 또 뭔 뜻이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의문을 낚싯바늘에 걸듯이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도법문에 보면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부처와 조사라고 그랬어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얻지?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의심을 걸면,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꾸준히 한 얘기가 늘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이 순간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재미를, 그 법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문을 발하고 자기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할사. 연구라는 건 뭐 연마하고 궁구하는 거죠. 연마하고 궁구하여 깨쳐나가는 우리 일상교당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